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어제 나를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대상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경쟁의 대상이 상대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경쟁 대상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내가 나의 경쟁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어제는 너무도 폼이 좋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버려야 될 습관이 다시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하루의 플레이를 하고 맙니다. 비단 운동선수뿐일까요? 예술인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하여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완전한 연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하여 반복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끊임없이 어제 나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또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가정에서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실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이 너무나도 기량이 좋다고 하여 내가 그 사람과 경쟁하여 진다라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50인데 상대방은 100이니 어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연주가 망치거나 게임에 진다라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기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된 과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경쟁하여 이겨야 됩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단 1분, 어제보다 단 2분 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제 나를 이기는 삶은 단순히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것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어제 나를 이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와 인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추어진다면 절제와 인내와 노력의 삼박자가 갖추어진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좀 더 나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남편을 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내를 좀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자녀를 좀 더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믿음이 좋다고 오늘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보면요. 과거형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형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 신앙생활.
내가 예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젊었을 때에는 봉사도 많이 했고, 옛날에 젊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물론 지난 과거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하여금 나의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요, 어제 나에게 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제 나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어제 나를 보면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어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난 어제 참 하나님 중심 열심히 살았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채점표는 아마도 50점 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어제 나보다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한다라면, 의지적 결단을 한다라면, 심지어 실천에 옮긴다라면, 1분 더 성경 보고 1분 더 기도하고 1분 더 삶으로 실천한다라면 어제 나를 이기기에 충분한 오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제 나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보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윗 자신이 어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한 자락, 내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지우개로 쓱싹쓱싹 다 지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페이지를 지우고 싶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한 200장 됩니다. 이게 문제죠.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200장이 되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네. 누구나 다 자기의 지난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것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다윗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다윗 왕,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연대기를 보면 크게 1기와 2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기는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시간입니다. 대략 7년 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죠. 그 다음에 2기는 예루살렘에서의 통치입니다. 33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헤브론은 7년 반 동안 통치했을 때 다윗 왕의 아내는 7명이었습니다. 7명. 이 보라색 중에 이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갈까지 포함해 7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란색이 그 아내의 자녀들,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들입니다. 자, 그리고 2기, 이 예루살렘의 통치에서 얻은 아내는 바로 이 밧세바와 그 외에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기 헤브론 통치 기간에 다윗 왕은 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다윗 헤브론 일기 시대 통치 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왜요? 다윗이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혁혁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를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기. 이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사무엘하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후에 연대기 기록을 보면요. 더 이상 전쟁의 승전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지나서면 13장부터 다윗의 인생의 승전보가 아닌 반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들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암흑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윗의 일기 통치 기간에는 열국의 최고의 왕으로 곳곳에 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정복 전쟁을 펼쳤고요. 2기 통치 기간에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 암흑기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뚜렷이 비교되는 다윗의 인생사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제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통치권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다름 아닌 영혼이 나약해졌다. 영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나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아니어도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미모를 겸비하고 지혜를 겸비했던 아내들이 많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책망할 적에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는 풍족하다. 만약에 그 풍족함에게서 너가 부족함이 느끼거든, 나 곧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줄 텐데 너가 너 스스로 너의 정욕에 못 이겨서 이 밧세바를 범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다윗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 있을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너무나도 크고 많고 풍부한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고
또한 견고하면 아무리 강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의 상태가 부실하면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200m가 되는 큰 배는요, 큰 파도를 마주해도 쉽게 이겨냅니다. 하지만 작은 배는 작은 파도라 할지라도 쉽게 요동칩니다. 영혼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자멸합니다.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힘은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영혼의 힘입니다. 내 영혼이 빈약하면 쉽게 넘어지지만 내 영혼에 굳센 의지가 있으면 힘든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좋아진다. 이 말은요,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해지죠.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면요, 외적인 충격도 쉽게 이겨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또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약한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확 끝내버려? 확 그만둘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 이제는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멸이에요, 소멸. 뭐가 소멸될까요? 감사와 기쁨이 소멸됩니다. 내 삶에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 만약 이러이러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신다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신다라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도입하여 하나님께도 적용합니다. 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서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대로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갔기 때문에, 내 말대로 내 부하 직원이 일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실수가 있고 조그마한 잘못된 일이 있다라면 그때는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물론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소유가 너무 작다 하더라도, 내 몸이 너무나도 아프다 할지라도, 또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할지라도, 모든 일이 뒤엉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되건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지금 내 영혼이 완전히 메말랐다라는 뜻입니다. 멀리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조금 지금 어제 나에게 진 겁니다. 어제보다 지금 내가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상실된 시간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삶을 지탱할 두 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한 두 다리가 건강과 물질입니까? 그러면 매달 후두루두 떨리고 있죠. 왜? 요즘 시드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두 다리가 감사와 기쁨이라면 여러분 다리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한 두 다리는 감사와 기쁨이 돼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소멸되니 삶을 지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 어제 많은 잡초를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더웠는데 그래도 뽑고 나니까 좀 개운하더라고요. 낙엽도 많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빈에 한가득 채워놨어요. 뽑은 잡초를 보니까요, 금세 뿌리가 말랐더라고요. 오후에 가서 보니까요. 뿌리 뽑힌 잡초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 순간은 녹색이에요. 뽑혔을 때는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강렬한 햇볕 아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이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흘러다닙니다. 삶을 지탱한 영혼이 메마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고 몸살이고 몸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능이 저하돼요. 내 영혼의 기능 저하증. 아주 무섭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특징은요, 육체의 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정욕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절제력이 상실됩니다. 끌리는 대로, 유혹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제어 장치에 결함이 생깁니다. 분노 조절 스위치에 말썽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귀에 거슬립니다. 표정 하나가 신경 쓰여요. 밥 먹다가도 말하다가 표정이 좀 이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괜히 막 화가 막 나요. 평소보다 낮은 인계점이 되어버려요. 인내력이 바닥이 됩니다. 결국 쉽게 분노의 감정에 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뻥 터지는 것이죠. 마치 겨울에 나뭇가지가 바짝 마른 상황에 성냥개비 하나만 켜서 불에 대면, 나무에 대면 확 붙어서 금방 타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나의 상태에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영혼이 병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윗이 어제 다윗에게 져서 이런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펼쳤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만 있어요. 당신과 나만 있어요. 아들과 엄마만 있어요. 딸과 아들만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 부하 직원만 있어요. 동등한 직원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매개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밧세바와 다윗 자신과의 중간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윗 왕좌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이었습니다. 나의 왕좌의 자리에 누가 앉고 있느냐? 내가 앉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앉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마귀, 사탄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밧세바의 남편 되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아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5절 본문에 보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고
이 커다란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바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아의 실수로 인한 태어난 악이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괴략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다윗이 꾀를 내어서 만취가 된 상태로 바세바의 집으로 보냈건만 우리아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최전방 가장 어려운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하게끔 만듭니다. 내가 나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렸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버리면 이러한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장난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다윗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또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내가 이런 다윗과 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명확히 말해서 나는 이러한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힘과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감정 조절 스위치가 말썽을 부려서 분노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얼굴 표정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심이 되고 순간순간에 일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노 게이지가 폭발해버리는 나의 모습. 이것은 권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어제 다윗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깊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침체를 가볍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몰려오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순간 결정적인 사건 앞에 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신체 건강 정기 검진은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감사와 기쁨이라는 두 다리를 지탱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 날들보다 감사와 기쁨이 상실된 채 일주일을 살았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 슬럼프의 이상 기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기류를 방치하면요, 끝내 낭기류를 만납니다. 핸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끝내 낭기류를 만나면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잘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 엔진의 휘발유에 차워진 게이지를 매일마다 확인하며 운전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영혼의 게이지가 얼마큼인가를 매일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매일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이 많았다라면 그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욱더 늘게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한 시간을 어제보다 1분 더 늘리는 것이에요. 연습하는 시간을 어제보다 5분 더 늘리는 것이에요. 잠을 10분 늘리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것을 10분 늘리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시간을 2분 더 늘리고, 공부한 시간을 5분 더 늘리고요. 직장인은요, 나의 열심의 시간을 더욱더 5분 더, 많게는 5분 너무 많죠? 2분만 늘리는 거예요, 더. 점점점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서로 이해해주는 분량을 더욱더 한 번 더 넓히는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죠. 내가 어제 5번 이해하고 배려했다라면 오늘 내가 7번 해야지? 이렇게 점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넓혀 나간 만큼 사랑도 넓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때 비로소 어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지금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육신이 아픈 병상이든 일하는 일터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레이다에 이상한 물체가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 이 레이다 기지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레이다 기지 이렇게 빙빙빙 레이다 기지, 그 레이다 기지 계기판이 있어요. 이렇게 계기판이 보면 이게 바다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배가 한 수십 개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세는 거예요. 이게 삥 돌아가면서 레이다 계기판 아시죠? 그럼 그걸 세서 적는 거예요. 1시에는 몇 대, 2시에는 몇 대 이렇게 해요. 이게 저의 일이에요. 예. 이상한 것이 빠르게 다가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저희는 서해안 초소였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레이더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레이더에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민다고 해서 밀려나가지 마십시오. 밀 때 더 가까이 가십시오. 큰 소리가 나면 더 가까이, 아이고 미안해 하고 가는 겁니다. 민다고 밀려나가서 저리 10m 떨어져 있으면요, 안 돼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왕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왕좌의 자리에 앉도록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를 양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제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사셨다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여러분 자신의 왕이었다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인생의 두 축인 감사와 기쁨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이어트 해도 돼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다이어트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통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로 다이어트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제 나에게 지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실수를 오늘
반복되어 하지 마십시오. 어제와의 나와 싸움을 하는 지나긴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경쟁 구도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증폭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의 기쁨의 두 축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제 억지 감사가 아닌 진짜 감사를 누리십시오. 이제 억지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토록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 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